7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7절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죠. 7절에. 근데 여호와의 날을 8절에서는 또 뭐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희생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을 언급하시는데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을 언급하면서 8절에서 희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전에 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실 때는 그냥 대책 아무것도 없이 다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뭔가 희생 제물을 준비함으로써 그 희생 제물 안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 놓고 때려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할 때 이사갈 새로운 집을 구해놓고 집을 철거하든지 뭐 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집부터 빼고 그때부터 알아보면 갈 데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어둠에 한 몇 개월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희생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창조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잠깐 말씀한 창세기 창세기 몇 장이 6장인가요? 네, 까먹었네. 네, 7장. 창세기 7장을 잠깐 보면 7장 1절부터 봅시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싹 심판하시기 전에 뭘 준비하시게 하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뭘 준비하신다? 따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준비하시듯이 지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새로운 세계의 핵심, 알맹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핵심은 뭐죠? 노아의 방주에서 알맹이는 노아도 아니에요. 노아 식구도 아닙니다. 2절 말씀해요. 2절.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해서 사실 나중에 이 정결한 짐승이 8장에 들어가면 뭐로 바뀌죠? 이 정결한 짐승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거든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는 정결한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한 제물, 방주의 알맹이는 뭐다? 방주의 알맹이는 정결한 제물이에요. 방주가 심판을 이기는 방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은 방주 속에 들어있는 정결한 짐승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희생 제물,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은 붙어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뭐도 이루어집니까?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봤다시피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는 그 심판 속에 뭐가 동시에 떠오르죠? 주님의 구원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구원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과 같이 벌어지는 세트라는 사실. 에서에게 저주를 퍼붓던 날 뭐도 이루어져요? 야곱에게 복도 주어지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깔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심판이 없이 구원은 없어요. 따라서 노아도 사실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노아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단지 차이는 뭐냐? 노아는 그 심판을 미리 받은 것 뿐이죠. 어떤 식으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이미 벌써 노아는 이 땅에 대한 빠이빠이, 이 땅에 대한 그 사요나라를 이미 한 거예요. 방주 속에 노아가 부동산 갖고 탈 수 있습니까? 방주 안에 노아가 은행 계좌 필요해요? 방주 들어가는 순간 계좌 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홍수 위에 나와보면 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행 없어요. 시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노아에게는 개인적으로 심판이 미리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실은 미리 찾아온 심판을 앞서 당한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내 계좌, 내 집, 내 부동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있는데? 나 레미안도 있고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있잖아요. 일단 있는데 그 뭐냐. 이미 심판을 미리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임시 거처일 뿐이지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100억을 준다면 받겠냐 물어봐요. 100억을 받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100억 받으시겠습니까? No? 안 받아요? 100억을 주면 받겠다. 입사에 받으시겠어요? 100억 너무 작아? 1000억 좀 불러줘야 되나? 그 사람이 이제 받겠다 해서 받겠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뭡니까? 100억을 받되 내일 아침 당신 죽는다. 내일 당신 죽는다. 그럼 100억 받겠는가? 100억을 받고 내일 죽을래? 이렇게 물어본다. 답은 뭐예요? 당연히 안 받겠다지. 그게 나온 말이 당신의 내일은 100억 이상 가치가 있다. 당신이 이미 100억을 받은 사람이다 말이죠. 그렇게 너의 내일은, 그렇게 너의 하루는 100억보다 더 중요한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일깨워주는 어떤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이벤트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부동산, 계좌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 계좌에 얼마 안 되잖아요. 100억도 안 되잖아요. 이제 100억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있는데, 물론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얼마 안 되는 그 돈 말이죠. 그거 주님이 임시로 오늘까지 살라고 주신 거. 오늘까지 살라고. 내가 오늘 캐슬에 입성했다. 호텔 캐슬, 롯데 캐슬에 입성했는데 내일 죽는다고 치면 당신 내가 롯데 캐슬을 줄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그 집에 죽는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받고 캐슬을 받고 내일 죽을래요? 그 집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노아가 미리 찾아온 그 심판을 받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내게 있으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찾아온 십자가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계좌에 얼마 안 되는 돈과 머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집과 그 모든 것은 오늘 하루치로 주님이 허락하신 거지. 내일 홍수가 내려오면 아무 짝이 쓸모없고 내일 소돔성에 그 불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미리 찾아온 심판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내일까지는 어때? 내일까지? 내일 구하는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만나처럼 말이죠. 내일까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짓거리라는 거죠. 냄새나는 짓거리. 그 어떻게 썩은 것들을 네가 갖고 있고 싶어 하냐. 오늘 있는 것으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잔반 얘기 마태복음 22장 돌아와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봐요.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여기 보면 천국이란 뭐냐?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베푼 인구와 같다. 인구와 같다. 아들을 위해서.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 그 종들을 보며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왜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까? 왜 싫어할까요? 혼인잔치에 가지 않아도 내 집에는 더 맛있는 게 많고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 굳이 남의 잔치에 가서 밥 한 그릇 감탕 하나 먹을 그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드시고 가십시오. 아유 나 집에 지금 더 맛있는 거 있는데 귀찮아. 시간도 없고. 다 싫어해. 4절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다 준비했다. 근데 어떻게 5절 말씀에
함께 5절 말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삶에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임금이 베푼 잔치에 기웃거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살이에 너무 관심이 많아.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냥 이제 일 그만하시죠. 그러면 안 돼. 일 매일 해야 돼. 거기 또 약간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가서 또 사람 만나고 그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슐레비 나오신 거지만, 예. 잔치가 중요하다. 근데 참 그 임금이 성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싸라운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 말씀 뭐야? 7절 말씀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오지 않은 동네를 다 불살라버려요. 화염 방사기로 쫙 뿌려가 다 죽여버렸나요? 이게 도대체 왜? 아니 당신이 청한 잔치에 꼭 가야만 되냐? 안 가면 되냐? 안 가면 안 되냐 말이죠.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왜요? 죽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올래 죽을래 이거예요. 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이거예요. 네. 옛날 제 동네에 저희 친구 아버지도 휘발유 들고 와갖고 집에 그 여자 집에 가갖고 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이래가지고 그 친구 그 엄마 집이 결혼시킨 케이스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결혼해갖고 그 친구 아버지 맨날 그 친구 엄마 그 팬티 빨아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근데 임금이 청한 잔치에 안 가면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 나타나 있지만 이때는 이때는 혼인 잔치예요.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건데 알맹이는 뭐예요?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의 살과 피로 지어진 그의 신부가 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건데 이 세상 가치에 붙들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 내게 지금 더 중요한 돈이 있고 더 중요한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형제가 있는데 내가 굳이 예수와 새로운 관계에 맺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딱 거절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절하면 어때요? 거절하면 죽음이에요. 와, 주님이 여지를 주지 않아요. 잔치에 올래? 안 와? 그럼 죽어 이거예요. 이들이 미리 알았다라면 갔겠지. 근데 주님이 힌트를 안 줘요. 왜? 왜 힌트를 안 주시겠어요? 택한 자에게만.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오늘 7절 말씀. 스바냐 1장 7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자꾸 또 앞뒤가 꼬이는데 시간이 없어.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다음에 이는 여호와 늘 가까웠으므로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청할 자들을 주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희생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거든요.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볼 때는 죽음이지만 그 육신으로 볼 때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은 사망 권세를 다시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희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준비되는 새로운 생명이 준비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다 누추한 것들이에요. 어떠한 아름다운 여인도 닦아주고 먹여주고 운동해주지 않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 그 다음 8절 말씀.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게 아까 말한 혼인잔치에 왜 오지 않느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겠습니까? 방백들,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왕자들,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수입품 옷 입은 사람 있죠.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말고 메이드 인 USA 그 고급 옷 있죠. 고급 옷 나이키 이거 요즘엔 다 입지만 누구나 물론 나이스도 입고 그랬는데 나이키 같은 거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 좋은 것을 수입해 들어서 입고 있는 그 부자들은 잔치에 필요를 못 느껴요. 그거 내가 왜 가는데? 이미 나가 이 땅에서 충분히 내가 방복이고 장관이고 왕자고 내가 이 외국의 옷을 수입해 입을 만한 직구에서 입을 만한 그런 저렇게 있는 사람이 거기 왜 가냐 말이죠. 이런 자들은 다 벌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0억은 내가 내일 깨어났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00억은 나의 내일을 보장하는 100억이 아니고 주님이 잠깐 내게 맡기신 100억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억 부자라 하더라도 잔치에 갈 수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100억에 있지 않고 내일 내가 눈을 못 뜨고 이대로 주님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100억은 내 거 아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100억이 부자라 하더라도 100억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죠. 근데 100억을 믿고 잠잘 든다. 100억이나 있으니까 잘 거야 이제 부잔다. 그것은 주님 말씀 아까 요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밤 내 목숨을 취하겠다. 그럼 너의 100억이 어디로 가겠는가 한 말씀처럼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서 뭘 한다? 포악과 거짓들을 자기 주인의 채운 자들을 벌할 것이다. 예, 문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문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문을 보통 뭘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잠깐 올려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 유일하게 영생의 문, 생명의 문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문턱을 넘었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공로로 뭔가를 시행하는 그 모든 자들이 여기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만 채워야 될 집 안에 인간의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의로움, 개인적인 공로를 꽉 채웠어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그 모든 것이 포악, 악이에요. 악.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왜 악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기쁨이 되는 예물이지 인간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왜 그래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죽음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죠. 나의 살아있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살아있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걸 드린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주님 앞에 거짓이 되는 것이고 포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쭉 흐름은 뭐냐 하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장 1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외치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죠. 유대 광야에서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로 가까이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죽음의 땅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오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나의 삶과 이 세상 자체가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 광야라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바라볼 수 없어요. 이 땅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레미안이 있고 뭐가 다 있는데 굳이 왕의 잔치에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내가 붙들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워낙에 말씀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심령이 광야처럼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께서 가지고 오시는 주의 희생으로 준비된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겠죠. 이거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어때요? 희생 제물로 등장했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했잖아, 그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 희생 제물로 죽는 어린 양이 준비되는 그 순간이 이제 어때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 구원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왔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다 젖었어. 방주가 다 완공됐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제 홍수 심판이 스탠바이 큐 들어간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말하자면
내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떠오를 때 그때 우리는 나와 내 세계에 대한 죽음을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내 세계를 심판하시고 어린 양에게 내 전부를 의탁하게 하시는구나를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왔어. 어린 양이 오든 말든 뭔 상관이야. 꺼져. 난 내 식대로 내 삶을 준비해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방백과 왕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문턱을 드나들면서 헛소리 짓거리는 자들은 양의 문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문턱을 넘으면 자기가 자기 경건으로 그 문을 넘어가겠다고 설치는 자들은 다 사기를 치는 자들이죠. 우리의 경건이 제 아무리 경건하다 한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고작 옆에 있는 김수아보다 좀 더 자기가 좀 경건하다고 지금. 옆에 있는 챕터 좀 더 경건하다고 지가 뭐 잘났다고 고개를 디미니까 희생의 날에 준비된 희생 제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거죠.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 좀 잘 살면 우쭐하고 못 살면 기죽고 좀 말씀 지키고 살면 또 우쭐했다가 말씀 약간 실패하면 또 기죽고 말이죠. 자기를 보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1장 7절에서 주 여호와의 앞에서 어떻게 하라? 잠잠할지어다. 너 떠들지 마. 너는 어때? 지금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왜 말이 많습니까? 자기 권리 주장, 자기 변명 때문에 말이 많은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했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를 오해하냐. 네 자신을 변명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할 말 다 했느냐. 이게 목을 치는 거죠. 잠잠하라. 왜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다? 우리가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 알 때 잠잠한 거예요. 손해를 봐도 잠잠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 망해도 마땅하지. 근데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왜 억울한 말을 들어야 돼? 하고 뭐 그냥 밤새 잠못 자고 입을 차고 그러면 참 네가 의로운 인생이구나 하고 이제 주님이 찾아와서 그날 밤 데려가시는 거죠. 잠잠하게. 그래서 이 오늘 스바냐서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는 사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선지자는 사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먼저 심판을 받은 자예요. 심판을 앞당겨 받은 자가 선지자고 오늘날 성도입니다. 성도는 매일 심판 속에 들어가요. 매일 심판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심판받아 난 죽은 자구나를 확인받는 거죠. 나 잘났다고 막 변명하고 싶은데 주님이 나만 치면 나야말로 죽어마땅한 자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잠잠해집니다. 모든 할 말을 주께 맡기고 잠잠한 자가 되는 거죠. 여기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을 미리 받아서 그 심판 속에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미리 경험하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희생의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희생의 날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재확인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임을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임을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